이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그 만남 속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병 환자를 품어 안아 주신 우리 예수님, 그 말씀 우리 같이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송에 좀 예민해지다 보니까 일단 온라인 방송은 제 입술과 마이크가 좀 멀어지면 아주 작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마이크에 붙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치유하는 병자를 고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한 점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라는 곳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데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는 이게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격리된 상황들입니다. 이와 같은 나병 환자 이야기는 우리 소그룹 주제 주보 말씀 속에 제가 좀 간략하게 앞에 실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하튼 간에 나병은 격리된다. 같이 이렇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불가촉,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자를 고치는데 손을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대셨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목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손대는 게 뭐 별거냐, 그렇게 그냥 중요하게 안 봤다면은 세 개 복음서에 동일하게 각각 다른 말씀을 전한 이 기자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기록할 일이 없겠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손을 대시며 고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여기서 저는 이제 공감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공감은 치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이거 사실과 다음은 이 공감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감은 치유의 핵심이다. 이 말씀입니다. 치유의 핵심이다. 코로나가 지금 지속되고 있죠. 아주 심각합니다. 델타 변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도 돌파 감염이 돼서 또 걸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장성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파력이 강해요. 이렇게 강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처럼 열심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열심하면은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기독교 100년이라는 가장 짧은 역사 속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룬, 제가 얘기한 부흥은 겉으로 보기에 큰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이룬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 경제 성장하고 좀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죠. 예,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선진국이 돼버렸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발도상국 당시나 지금이나 삶의 깊은 자리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좀 편리해진 것 외에 우리들의 삶의 질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이 열심 있는 우리 교회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게 주특기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열심히. 근데 이거 놓쳐버렸으니 주특기가 이게 꺾여져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으면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거죠. 쇠퇴의 길로, 어려움의 길로 아마 가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예전에 그 부흥의 역사를 이뤘듯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부흥의 큰 줄기가 완전히 지금 한국 교회는 꺾여 버렸어요. 코로나가 함께 꺾인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미 전에 한풀 뚝 꺾여 가지고 이미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 이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1년, 2년 가까이 앞으로 이제 3년 정도 더 가지 않을까? 1년 정도 더 가지 않을까? 아니요. 어떻게 될지 장담 못 하겠어요. 우리가 처음 코로나 있을 때는 한 1년 정도면은 다시 예배가 다 회복되고 우리 교제가 다 회복되고 교회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으리라.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림없는 소리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 현장은 꽉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었던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있었던 그 부흥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한국교회를 재건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절마다 오는 독감 정도, 그 정도. 여러분 종식이라는 말은 코로나 앞에서 쓸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군사용어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종식시킨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자연 만물에서 종식이라는 것은 여지까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종식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로 조금 더 멀어지는 것, 그것뿐이겠죠. 근데 그냥 가까운 질병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좀 여유 있는 계절마다 한 번씩 걸리는 독감 정도, 이 정도로 좀 친근해지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코로나를 겪었던 이 시대. 여러분 지금 학생들도 코로나 세대가 분명히 이제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교육받던 그 특별한 세대라 그럴 거예요. 그 세대가. 이런 세대가 있을까라는 그 정도로 그런 모습이겠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좀 잠잠해진 다음에 우리 곁에서 이제는 부담 없는 코로나가 됐을 때죠.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느냐, 그거 정말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과정들 속에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웠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웠다.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뭔가 교회가 진짜 희망이 되었다. 소망, 이런 얘기죠. 그 얘기 못 듣는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와 우리가 친근해졌을 때 그때 이미 여러분 많은 것들을 세상에 우리가 뺏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의 아픔과 세상에서 그러한 고통받는 사람들과 지금 무엇보다도 더 연대해야 될 그런 시점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려운 시기죠. 교회에서 열심으로서는 어려운 시기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교회에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여러분 외면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면적인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큼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교회의 건물이 더 커지고 교세가 더 커지고 재정이 더 많아 이런 거 보겠습니까? 그거 보고서 야 교회다 이런 얘기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마음 상한 영혼들을 얼마큼 많이 보듬어 줄 수 있느냐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듬어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 안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핸드폰 하나 놓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 제 설교가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예배들을 드리셨는지 제가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근데 예배니까 그냥 드리라. 집중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옆에서 막 전화벨 울리죠. 아이들 옆에서 예배 드리다가 막 딴짓하죠. 또 짜증내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벌어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비대면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품어 안으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아픔과 함께 하려면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비대면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렸다는 거 화면이라도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제 입술을 보고 실시간으로 그래도 이렇게 뭔가 교감할 수 있다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축복일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는 지금은 이 세상과 공감하기 위해서 세상과의 아픔을 좀 그래도 품어 안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일부라도 현장보다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해요. 지금 바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이 사회와 함께 이 사회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어렵겠지만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모습 생각하면서 그 민수기 9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민수기 9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했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죠. 구름이 멈추면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한 달이든 그것이 1년이든 하나님 죽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됩니까?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인내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구름이 멈췄으면 구름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1년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순종했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꿈꿀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집중 안 될지 몰라도 또 마이크 소리가 왕왕거리고 이상하게 좀 들릴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 예배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접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대략 예상합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 누가복음이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중심이었다는데 그 중심에서 보면 불쌍히 여기사란 말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딱 빼먹어 버렸어요. 그냥 손을 내밀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손을 내밀었다 안에 불쌍히 여기사는 말이 그 안에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도저히 금기된 혐오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 그 당시에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혐오스럽다고 세상에서 지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앞에서 손을 댔다는 것은 그 사람 모든 것을 자기가 품어 안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하심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 그래요. 자막이 안 나오네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내장, 이 안에 있는 장기죠. 폐, 심장 이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여인의 자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애간장 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온몸에 내 장기가 다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품어 안았다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동원해서 이 혐오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돌 던져가지고 무조건 쫓아내야 될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도 이 나병 환자 같이 똑같이 차별받고 그런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자가 자궁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온몸이 무너질 때라 그래요. 온몸이. 그래서 아이 낳을 때 가장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 나병 환자 품어 안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너 빨리 나으면 되겠지. 그래 잘 나. 회복해. 아니요. 마치 그냥 뒷짐지듯이 얘기하듯이 야 빨리 나. 고쳐줘. 회복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충분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온몸의 장기가 다 흔들릴 정도로 그를 품어 안아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 나병 환자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안아주잖아요. 그 예수님의 특기 중에 특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보고 너 이거 바꾸고 와, 이거 고치고 와,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냥 오면은 그냥 부럭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그냥 푹 안아준다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안아주셔요. 그게 예수님의 특기예요. 특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공감할 때예요. 이렇게 공감한다. 그 모습 그대로로.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랬으면 좋고 저랬으면 좋고 이랬으면. 아니에요. 그게 공감이란.
그냥 와락 안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그거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그 모습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데? 내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어. 내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뭔데 함부로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그거면 충분하다. 오늘 소수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최소 인원만, 최소 필수 요원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현장에 나왔잖아요. 예. 우리 가운데는 또 이제 또 새로운 가정을 또 시작하는 또 우리 분들도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봐줄 때 그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가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병 환자 다 품어 안듯이 오늘 예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품어 안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아니에요. 오늘 헬라어로 얘기했죠.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냥 공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하 그러니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 이 온몸의 장기가 다 흔들릴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품어 안아주신 그렇게 공감하셨다.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변화가 치유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때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 삶의 질병들이 여러분 무너진 질병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수많은 온갖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공감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부터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경험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뇌에는 이 전두엽 부분에 공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이 뇌의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세포라 그럴까요? 뇌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망가지면은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대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공감이 현격히 떨어진 사람을 사이코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죽어나가든 간에 별로 상관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지 간에 나는 별로예요. 옆에서 지금 울고 옆에서 지금 아파하는데 전혀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사이코 기질이 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해서 살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사이코적인 것이 많은지. 여러분 이렇게 급격한 사이코는 아니지만 여러분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갖다 얼마나 모릅니까? 진짜 여러분 결혼해보면 우리가 공감 못한다는 거 많이 느껴요. 저 남자 왜 저래? 왜 이 아내가 왜 이래? 이건 아닌데. 부부 한 몸이라면서 무슨 속된 말로 개뿔 무슨 한 몸입니까? 정말 그렇게 공감하세요? 그 속까지 다 뼛속까지 공감하고 있습니까? 하세요? 대답 안 하시네. 마스크 써서 이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망가지면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쳐야 되죠. 근데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은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뼈는 젊은 사람들이면 오래되면 붙잖아요. 예, 치료가 되잖아요. 묶어두면 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망가지면 이거는 회복 불능이에요. 안 돼요. 사이코가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옆에 사람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결혼했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얼마큼 그 부분이 이미 망가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치려고 약을 먹는 거예요. 약물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시방책이지 그게 정말 그 뼛속까지 고쳐주기가 아니잖아요. 임시방책이. 네. 약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너무 많은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수많은 그런 삶의 아픔들, 고통들, 이런 상처들이 막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여러분 이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이 온전한 사람 세상은 저는 없다고 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하게 왕궁에서 모든 거 다 해줘도 그 아이가 상처 없이 자랄 아이가 있을까요? 없어. 네. 아무리 귀하게 자라도 다 남에게 얘기 못할 상처들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일반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상처 투성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가 이기적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러지 않았겠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다. 와,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싹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아파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근데 이런 혐오자들까지, 이거는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그럴까요?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까지 공감해줘?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와 같은 다른 점들이 나타나요. 그게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세상적으로 보이는 위인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지력과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바울 정도가, 바울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함,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뛰어나고 능력 있고 대단한 그런 점들은 별로 보이지 않지만 어떤 능력이에요? 공감해요. 그런 모습이다. 그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 성경 66권에 나오는 인물들 속에 그 속에 막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는 저는 모세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해석을 해요. 뭐가요? 믿음이 히브리란 노예입니다. 짐승보다 짐승 취급받았던, 인격이라는 것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 히브리 사람들, 여러분 이 궁궐과 왕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에서 이 모세가
히브리를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무슨 왕에 태어나가지고 궁궐에 태어나가지고 무슨 능력 있고 지력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그 고민과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뭐가요? 믿음으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역사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세상에서 돈 많고 빽 많고 대단한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과부들, 부족한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연약한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사회를 그들이 그곳에서 잠시 잠깐이지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장 낮은 자들을 품어 안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 그게 초대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기는 갈 만한 곳이다,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도 낮았지만 더 낮고 낮은 그 사람들을 함께 그들이 인정하고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바짝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다. 여러분, 병자 하나를 고치는데도 이 사도들이 그냥 고치면 아니요. 그 병자보다 더 낮아져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니까. 여러분, 병 나라 하면 병이 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병이 고쳐집니까? 귀신아 떠나간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런다고 고쳐져요? 아니잖아요. 그들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들을 갖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아픔과 고통을 더 품어 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고칠 때 그냥 고칩니까? 그 앉은뱅이 자리에 내려가서 그의 손을 붙들고서 일으켜 세우잖아요. 내가 그 앉은뱅이의 심정이 돼서, 그 장애인의 심정이 돼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좀 부족할지 모르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뭐예요? 이 공감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그 점에서만큼은 구별된 사람들. 왜요? 그 공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 공감하고 싶다고 내가 공감이 됩니까? 저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게 말로 한다고 그냥 됩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됩니까? 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런다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다 배신하잖아요. 배신도 어떻게 그렇게 배신합니까? 아주 대놓고 배신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신한 제자들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같이 밥 먹자 그러잖아요. 같이 밥 먹자.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뼛속 깊숙이 울리는 괜찮아, 그 얘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너 충분히 나 배신할 수도 있었어. 그래, 괜찮아. 근데 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 자리로 나가잖아요. 똑같이 그 자리로 나려가서 작고 연약한 자들, 더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 그들 손 붙들어 주잖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식과 세상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공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감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많아져야 돼요.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학교에서 공부 좀 못해도, 세상에서 좀 뒤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감할 수 있는 힘, 이거 빠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망가져요. 네. 세상이 여러분 멸망하는 그 원인 제공자들이 뭡니까? 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장을 하나님이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그와 같은 경험들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던 그 경험들이, 십자가의 그 경험들이 여러분 누군가에 나가서 누군가의 손과 발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 지금 만나지 못하고 교제할 수 없지만 여러분 만나야지 공감합니까? 예? 얼굴 봐야지 공감해? 아니에요. 예. 제가 친한 친구 가운데 제 후배가 있잖아요. 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얼굴 한번 볼 수 없지만 기껏 하는 게 이제 카톡으로 합니다. 카톡으로 대화해요. 근데 카톡 한마디 할 때 서로가 어떤 줄 알아요? 위로가 돼.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 같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꼭 만나야지 공감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부여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감할 수 있는, 더 낮고 낮은 자들 품어 안아주고 아파해주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 안에 회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진짜 치유가 있는 거죠. 말로 치유가 아니라 진짜 육체의 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의 경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공감은 치유의 핵심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감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지식이 아닌 경험이다. 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감해 주셨는지, 여러분 십자가 쳐다볼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감했는지를 여러분 뼛속 깊이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듯이 이 온 장기가 다 뒤틀리시 십자가 위에서 다 짓물러지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공감해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공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감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5절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그 공감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렇게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 공감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지금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지금도 치료해 주시고, 그 애간장타는 그 온몸의 힘을 다하여서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공감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시간이 흐르고 날이 흐를수록 그 공감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이 사회와 이 민족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 만나셔서 오늘 공감의 힘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